무지하게 짧았던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이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를 아마 엄청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방학 때 열심히 갈고 닦았던 미리 예습해둔 과목들을 이번에는 이제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제 멘트와 다른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반기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우리의 고민들을 나눴고 그 고민들을 이제 2학기 진짜 우리가 많이 마주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적용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계속해서 줄 테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말씀에 대해서도 복습하는 게 좋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시작! 하나님의 긍휼, 자비함을 입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 혹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돕는 자. 네, 긍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질 텐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정이나 학교와 학원에 그 하나님의 도움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고 그 긍휼함은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을 나눈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했었던 삶의 흔적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었다면 그 있었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혹시 떨구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반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되냐면 새벽에 이렇게 폐지를 지우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가득 구루마 같은 데 가득 쌓여있는 무거운 종이에 짐들을 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벽에는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거든요. 신호가 딱 대기가 되어 있는데 초록불은 보통 25초에 30초에 꺼지잖아요. 근데 그 폐지를 지우시는 분이 그 짐을 끌고 가다 보면 그 안에 다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역할도 하게 되지만 가끔 그런 일이 제 안에 있으면 저는 그냥 차에서 뛰쳐나가서 그 폐지 지우시는 그 구루마를 그냥 지게를 같이 끌어주는 적이 종종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제가 그렇게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그것을 또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제 안에 그것이 정말 작디 작은 것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한 하나님의 마음은 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작지만 아마 그러한 섬김과 도움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서 살게 될 텐데 그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흔적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도전받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와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안에 한 가지 외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교복을 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제일 먼저 구매해야 되는 것이 교복입니다. 문제집일 수도 있지만 교복을 구매해야 돼요. 교복이 주는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교복이 갖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현재의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게 교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복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일날 교복으로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과 동시에 등하교 때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은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교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물론 전도사님 학교 때 그랬지만 왜 등하교 때 여러분 어때요? 교복 입고 등교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어때요? 우리도 남자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어때요? 그 면티 하나 입고 교복 상의 정도 하나 그냥 벗고 막 학교 가다가 학교 정문쯤 돼서야 마지못해 입는 모습들, 혹은 하교할 때 어때요? 바지는 차마 못 갈아입으니까 상의 정도는 딱 갈아입고 혹은 단추 다 풀고 면티 딱 보여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 있지 않아요? 나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랬는데 나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자주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교복을 입으면 교복을 벗고 싶은 이 욕구들이 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네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옷을 좀 입었을 때 여러분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편하고 또 기분이 좋은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내가 좀 소위 말해서 간지를 또 우리는 또 차려야 되는 시기이니까 좀 멋스러운 옷, 굳이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좀 좋은 옷들, 있어 보이는 옷들을 좀 입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우리의 성격,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교복을 입으면 뭔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갇힌 그 불편함 속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소속감을 좀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입는 것.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현재 나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과 비슷한 게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거든요. 음악을 내가 오늘 내 핸드폰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노래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좀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도 그렇거든요. 찬양이 메시지와 결합되어져서 찬양을 우리 또 성비쌤이 한 주가 진짜 고민해서 콘티를 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는 것으로서 우리 찬양의 역할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혹은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날의 나의 심리 상태, 그날의 나의 하고 싶은 내 욕구들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평일날 우리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는 교복은 학생으로서의 주는 의미로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학원을 갈 때 우리가 입는 것은 혹시나 내 주변에 좀 남사친, 여사친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뭔가 좀 그날 면티도 좀 좋은 것 입고 싶고 브랜드 있는 것 입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다면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좀 좋아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단추 한두 개 정도는 좀 풀면서 나의 어떤 육체적인 관능미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어떤 욕망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옷은, 음악은 오늘 하루 나의 심리적인 어떠한 해방, 욕구를 드러내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때에는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가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들의 가족들이 부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될 때에는 단추 두세 개 풀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밝은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매너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출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도
가끔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입어야 할 때가 있고 감추어야 할 때가 있고 삼가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오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내면은 결국은 표출되어지는 외면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혹은 우리의 옷, 우리가 듣는 음악의 플레이리스트에도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표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결론은 우리가 청결하고 정결할 때 결국은 우리의 외형도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카타로스의 어원이 카타르시스가 어원으로 따라갑니다.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카타로스에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카타르시스는 혹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엊그제 토요일 새벽이죠. 우리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 1라운드 2분 만에 골을 넣었고, 이 골이 올 시즌 프랑스 리그의 개막전 가장 첫 번째 골이래요. 어때요? 국뽕이 좀 차오르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이 감정이 카타르시스예요. 조금 더 여러분 가까이 위임하면 그런 겁니다. 영화를 볼 때 최근에 에어리언이 개봉을 했는데, 그 에어리언 개봉해서 볼 때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움 속에 느껴지는 그 시원함, 그리고 그 에어리언이 결국은, 전 안 봤어요. 전 무서운 걸 싫어해서 안 보는데, 에어리언이 죽었을 때 그 주인공이 느끼는 그 쾌감을 대리만족하는 그 쾌감들, 그런 것들이 카타르시스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즘 보니까 애들 영화인데 사랑의 하츄핑? 맞나요? 맞나요? 그 제목이? 그게 지금 용산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엄청 보는데, 후기들 보니까 막 어른들도 울었다라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감정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표현된다라는 것이 카타르시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카타르시스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해방이나 혹은 감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의 이 어원이 되는 이 카타로스는 어떠한 말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과 오늘 메시지에 결합해서 2가지 정도로 얘기해 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카타로스는 더러워진 옷을 세탁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다라는 말로서 보통 성경에서는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쓰일 때가 많고요. 2번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혹은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카타로스의 메시지에 같이 단어를 결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자면, 이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자체가 청결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다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그 자체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엄청 빨리 말한 거 아니죠? 네, 쉼없이 저도 지금 한 텀에 좀 달려왔는데 이해되시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마치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 혹시 이 비유를 혹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물과 기름이 한 컵에 들어졌을 때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그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우리는 땅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에 대해서 분리되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 물과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 세상에 물들여져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부터 그렇게 못 살아요라고 제가 먼저 인정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과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날 시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한테 엄청 꾸짖음을 당하고 엄청 이렇게 좀 비난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우습게, 혹은 저 예수님께 맨날 훈계 듣는 이 개구쟁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잠깐 비껴나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서기관들은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전으로부터 내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구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법들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율법 선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나 우리 목사님과 같은 교육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굳이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들을 가르치고 보존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진짜 경건함의 끝판왕이에요. 경건함의 끝판왕.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준수와 같은 일에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완벽한 엘리트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 굳이 율법의 행위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따지면 가장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보다도 전사님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이었단 말이에요. 0.1%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그래서 성경책 제가 일부러 가져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년이거든요. 신약 40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율법을 줄줄이 외우고 철저하게 예배나 11조 남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말 잘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이 PPT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있어서는,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있어서는 감히 0.1%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신앙으로는 0.1%인 엘리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면, 야, 니네 그거 행동하는 거 다 거짓인 거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이 깨끗해야 너의 밖의 삶도 깨끗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외우고 서기관들이 이웃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에는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이 있는 계산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너 나중에 스펙 쌓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뭔가 갖고 있으면 내가 좀 깨끗해 보이니까, 내 행동에 내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좀 의로워 보일 수 있으니까. 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좀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게 아니지만 굳이 우리식으로 우리식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외식하지 마. 겉으로 깨끗한 척 하지 마. 니네 마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라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으로 있어서 가장 0.1%의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니네 그거 다 이유 있잖아. 니네 그거 다 가식이잖아. 니네 그거 니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필터링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교회 지금껏 교회 다니는 것이 이전에는 그냥 부모의 세습에 따라서, 신앙의 세습에 따라서 다녔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 진지하게 고민해봐.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필터링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해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는 비난과 핍박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물든 동산과 같이 서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결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건 사실 저에게도 허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 말씀이 오늘 일부의 요나 말씀이 자꾸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말 매주의 제 삶을 정말 돌이켜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저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여기 앞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정생활, 학교 생활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 때에도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24시간 주 7일 살 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너무 직설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진짜 어디에 있어요? 가정이 있고 학교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로 따지면 직장 생활에 있는 거예요. 사회 생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아무리 누가 와 정말 전사님 말씀 진짜 잘해. 혹은 와 전사님 진짜 밖에서 얼마나 잘 살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저를 카메라를 찍고 다니면서 저의 밀착 취재를 해본다면 전사님도 별거 없네. 이런 얘기할 사람이 정말 많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나의 삶으로 비춰보면 와 나도 진짜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럼 내 신앙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정결했다라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말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겉얘기이긴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는 제가 좀 어렵고 정말 좀 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전하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 제가 장년부 설교를 하거나 혹은 다른 청년부 친구들 만날 때는 제가 이렇게 보수적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쵸?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진지하게 나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디딤돌 삼지 않으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신앙의 훈련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있어요. 결론으로 가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되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전사님이 정말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신 도전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속된 임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이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한다 한들 결국은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깊이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유익이나 내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고 내가 내 스스로 먼저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내 감정과 내 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줄여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놓여졌을 때 내 감정으로 먼저 부스부스 말하려 하기보다는 2, 3초 잠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라고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고 침묵하고 난 다음에 행동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기억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죠. 우리의 마음의 플레이리스트가 찬양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꼭 우리의 입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일조차도 마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불쑥불쑥 드러나는 나의 감정을 최대한 죽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과 만난다면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짜증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평이에요. 화평도 어떤 내용이 나갈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사실은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더 복 받고 싶니? 근데 진짜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소 어렵죠? 하지만 원리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도록 지금부터 훈련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줄 줄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